한 도시에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안 보이는 실명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과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안과 의사가 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별 이상이 없어서 그분을 보내는데 이 안과 의사가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스처럼 이 실명 전염병이 그날에 계속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체로 퍼지면서 정부 당국은 이 눈먼 자들을 모아 정신병원 한쪽에 이제 강제로 격리시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격리된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아서 탈출할 때는 죽일 수도 있다 하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정신병동에 갇혀 있으면서 숫자가 계속 더해지면서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그 안에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강간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참 식량을 약탈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 수용소에서 구수와 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용소 바깥으로 탈출했는데 이제 뭔가 탈출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용소 밖에도 역시 썩은 시체와 쓰레기로 가득한 폐허가 되었고 공기는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악몽의 유일한 목격자는 자기 남편 안과 의사가 그 수용소에서 나온 것을 알고 그도 역시 실명된 것처럼 해서 이제 자기 남편을 돕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돕게 됐고 또 실명된 아이들을 돕게 됐고 노인들을 돕다 보니까 저들을 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황량한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 수용소에 있게 될 때는 식량 약탈을 하고 강간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저들이 이제 서서히 한 지도자 속에 서로 간의 필요성을 알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를 챙겨주는 그리고 서로를 함께 해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황량한 도시를 탈출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라 마고의 작품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 저자는 참 이 세상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저들이 눈먼 자다. 왜?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무너뜨려야 되고 또한 싸워야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지치고 스스로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소설에서 잘 표현을 하면서 비록 눈을 뜬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결국은 실명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자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는, 함께하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돕고 피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이 연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글을 쓰게 되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라 마고는 결국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 사회가
자신을 위해서 살기에 너무 바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너무 바쁜 이 시대를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눈을 떴는데 우리도 눈이 실명된 자가 아닌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오로지 나라고 하는 사람, 정말 이기주의, 나 중심적인, 내가 피곤하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몸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때에 이미 사도들은 지나갔고 또 선지자 예언자도 지나갔지만은 현재는 복음 전하는 자, 교회를 한 곳에 두지 않냐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은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4장,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에베소는 다른 서보다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지체들 가운데에 그 실천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4장에서 6장까지 교회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4장 첫 머리 부분에서 성도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다양한 은사, 결국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됐을 때 그 안에서 행복도 있고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교회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이 정말 눈먼 자로서 자신을 이해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2절에 있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개역 한글에는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 새로 나온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과 교회 사역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 개중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개중에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개중에 힘을 함께 모으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저들도 역시 연합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를 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의 그 통역함을,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무엇으로 행하사?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가 여러분에게 가진 그 은사는 결국 누가 주셨다? 성령님이 주셨다. 왜?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지게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값진 은사들을 주었는데 그것이 눈먼 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고 세상을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유제이 아시죠? K-팝에 나오는데 이 15살 먹은 아이가 윤복희 씨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윤복희 씨가 크리스찬인 거 알잖아요.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이게 저는 늘 영적인 연결해서 늘 듣거든요. 부르지는 않았지만 늘 들어서 참 좋다. 내용이 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유제이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아주 그 무한한 능력이 있다. 15살 뿐이 안 된 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상이 있습니다. 내 딸에게 원하는 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내 딸이 가진 꿈을 위해서, 내 딸이 가진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꽉 와닿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은사를 모든 부모들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느냐. 어떤 것이 값진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행복한 자녀들이 되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행복한 자녀가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이 땅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사용하도록 뒤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밀어주는 부모가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꺼이 공동체에서 활용할 때 행복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행복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좁아서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는 네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게 됐을 때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실명된 자가 아닌가. 눈은 떴는데 나는 그 소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명된 자가 아닌가. 영원히 뜨지 못하고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여유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성령님은 결국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은사,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혹시 성경책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라는 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뭐하자? 우리가 다 같이 뭐하자? 성장하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성장하자. 왜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라고 말씀을 했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고,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고, 16절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 본문 4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성장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큰애가 성장하지 다른 자녀들보다 잘하지 않아서 경희대병원에 갔더니 이미 놓쳤다는 거예요. 14살, 15살 한창 그것도 성장할 시기에 성장 호르몬을 투입하면 5cm나 그 이상이 성장할 수 있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좀 더 크면 모르겠어요. 시집 좀 더 달갈지, 좀 더 크면 좋은 남자 만날지, 그런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부모라도 자식들을 보면서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는 내가 어릴 때 우유를 안 줘서 그런가, 내가 어릴 때 쟤에게 영양가 없는 것을 줘서 그런가,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런데 자식들은 뭐예요? 자식들은 성장하지 않는, 야, 너희들은 내가 안 먹고 너희들을 주어서 너희들이 성장했으니까 나에게 고마운 줄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성장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자식들을 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왕 못 자란 거 너희들만이라도 잘 자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식들이 보는 눈과 부모가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나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해. 당신만 성장하고 봉사하면 돼. 그리고 천국 갈 때 나 좀 그때 나를 좀 알고 그때 받은 상 조금만 나눠줘.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당신만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당신만 교회에서 일하면 돼. 나는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해줘. 이게 부부지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들 속에서 그렇게 대화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안 자라는 아이가 있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왜 안 자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들과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더라. 아유, 그래, 참 그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아무 감동 느낌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저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저들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까? 왜 변화되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할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아비의 마음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말씀하면서 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라는 것은 남편만 국한된 얘기예요. 우리가 다라는 것은 여기에 청년들만 국한된 얘기예요. 우리가 다라는 것은 집사님들만 국한된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나도 포함된 얘기거든요. 성장하지 않는 여러분과 나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누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특별한 사람만 영적인 자이언트, 또한 골리앗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면 성장했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성장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뭐를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내가 온전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와 닿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봉사예요. 봉사는 다른 말로 섬기는 일이에요. 여기 봉사 서비스, 또한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봉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콘, 디아와 코니아 두 단어의 결합이 봉사요, 집사란 뜻이에요. 코니아의 뜻은 먼지란 말이고, 그리고 이 디아와 코니아가 합쳐서 먼지를 턴다는 뜻입니다. 집사직은 뭐를 터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종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본래 고대 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직분을 통칭하여 집사라고 불렀어요. 집사는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직분은 철저하게 계급이 아닌 봉사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것이 계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봉사의 영성이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최고의 과거가 있었다면 직분을 계급화한 것이 문제예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뭐예요? 종에 왜 님자를 붙여? 종이면 종이지. 종은 맡겨진 일만 성실히 하고 겸손하게 감당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급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가 부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섬기는 거. 온전해지면 봉사일을 하고 섬기는 거.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섬길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당연히 섬겨야지. 그런 태도.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 그런 걸로 인해서 논하기보다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협력적 유기체, 함께하는 다양성인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다. 나 하나 정도 이해가 돼도 되겠지. 나 하나 정도 안 해도 되겠지.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라면 과연 그것이 합당하겠는가 그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겠는가. 천국에 올 때 그래 네가 성장하지 못한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는가. 왜 싸워보지도 않고 왜 승리해보지도 않고 왜 깃발을 높이 들어보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는가. 우리가 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이제 3월 달을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곳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숙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 일에 동참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나도 기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그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목사와 구역장과 교사들이 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늘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는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 믿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자 말이에요. 승리하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믿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보면 영적으로 꼭 어린아이의 모습 같아. 보면 성숙하지 못한 걸 보면 꼭 어린아이 같아. 어떤 작은 일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서 다 뭐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좀 뛰어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돼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웠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이로 부모의 용돈이나 타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개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흔들려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에서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심판관을 만들어냅니다. 진리를 많이 배워도 사랑이 없는 가운데 진리를 배우면은 그분은 비판이 익숙해져 있고 또한 교만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는 건 많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남들이나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모이면은 남들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그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표현해야지. 그런 사랑이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본인이 최고인 양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체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뭐예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여기에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였어요. 그는 의사였어요. 해부학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디가 무엇인지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대. 근육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인대. 근육들이 충격을 완화시킬 때 인대는 근육 사이에서 잡아당겨주기도 하고 늘려주기도 하는 뼈와 뼈를 잡아당겨주면서 과도하게 꺾이는 것을 방지하는 인대. 16절의 말씀을 좀 바꿔본다면 온몸이 도움을 주는 각 인대를 통하여 혹은 도움을 주는 인대에 의지해서 각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대의 역할이에요. 인대는 두 가지. 첫째는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인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자 한번 넣어주는, 전화 한번 걸어주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늘 아침 7시가 좀 넘으면 문자가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해요. 문자가 왔다고. 무슨 문자면 성경 구절 문자가 온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자기 고모가 호주에서 보내온 거예요. 매일마다 하루의 그 말씀을 매일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들에게도 문자 보내기 힘든데 그 고모가 그 먼 곳에서 호주에서 살면서 매일 믿음의 생활 살아라고 그 매일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물며 나와 함께했던 구역원들이 힘든데도 문자 한번 넣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인대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여기에 상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 마디에 충격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마디가 같이 충격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인대를 상합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한 마디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덜 충격받으라고 인대가 다른 그 곳까지 충격을 받게 해서 덜 충격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합이란 말이에요. 슬픈 사람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고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처럼 상합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뼈와 뼈가 정말 서로 나눠진 것을 인대를 통해서 또한 무게를 분담해서 나눠주는 그 역할,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역할이요.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만 볼게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건데 우리 누가복음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34절 35절 다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7시에 정말 함께 오신 성도들에게 감사한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전에 저 사람에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온 사람, 한 사람, 품앗이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시간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는가? 우리는 품앗이를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오신 분에게 우리는 다 찾아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항상 빚진 것만큼 빚을 갚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형제와 자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상대방이 혹시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 만큼만 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세상들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시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참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저분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분이 나를 격려해 줬는데 그 사랑 때문에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합 아니겠어요? 그분의 아픔을 털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발걸음. 내가 가면 다시 올 거라는 계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초월해서 뛰어넘는, 내가 저분을 찾아감으로써 격려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좀 뛰어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하고 뭐하는, 상합하는, 그분의 아픔을, 충격을 털어주는, 그의 고통을 털어주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함께 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